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0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투를 하게 될 때 필요한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처한 환경은 그들이 전쟁을 나가게 될 것이고 그 적들의 병력은 그들의 말과 병사와 군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으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유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시고 그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약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있었던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각 지파의 대표격이 되는 12사람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의 공통점은 그 땅이 매우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은 엄청나게 강해서 쉽게 이기기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반응을 그들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우리가 곧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들은 도저히 승산이 없고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격분하셨고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셨고 그들은 기나긴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는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출애굽 1세대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전철을 밟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를 앞두고 승산을 따져보았는데 그들의 계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전력의 차이. 하지만 우리 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함께 하신다. 라는 생각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우승팀과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로 만든 축구팀이 경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누가 이길까요? 만약에 배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팀에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응원은 우리 팀이지만 아마도 배팅은 상대 팀에 하실 것입니다. 당연한 계산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팀에 손흥민 선수가 함께 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상대 팀에 배팅을 하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끼리 싸워야 한다면 승산이 거의 없겠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승산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많은 싸움들 가운데 중요한 게임 체인저는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이 얼마나 높고 강한지가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지입니다. 양팔 저울의 양쪽에 상대의 전력과 우리의 전력을 달아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상대가 한없이 크고 무거울 것이라고 판단하며 마땅히 도전하여 취해야 할 승리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대방이 너무나 크게 보이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보다 비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의 부족함에 또는 실패의 경험에 더 주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마땅히 싸울 싸움에 제대로 임하지도 못하고 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과 불신앙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적들과 장애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맞서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준비해야 할지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먼저 제사장이 백성과 군사들 앞에 나아가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먼저 듣고 마음에 새겨서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이제 대적과의 전쟁으로 나아간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또 지금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늘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투 모드로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은 한 번도 우리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거나 평화 조약을 맺지 않고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속임수에 빠져서 경계를 낮추고 전투태세를 풀어버린다면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둘씩 세상의 가치관과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선언합시다. 우리의 상대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겨내야 할 어떤 큰 과제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더 민감하게 찾고 들으며 순종해 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선포입니다. 3절에 보시면 같은 말을 4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냉면집 주인이 메뉴판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하죠. 쫄면 안 돼요. 울면 안 돼요. 냉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전쟁 가운데서 특히 감당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능력보다 훨씬 강하고 많은 말과 병거와 병력을 가진 대적을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과제 앞에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바라보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미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해 본 일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연약한 우리가 언제라도 쉽게 빠질 수 있고 또 그것에 사로잡혔을 때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귀한 것들을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매우 큰 위협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한 면역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지 못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적군이 없어지게 하시거나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전쟁을 승리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세 번째 선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선포에는 너희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4번만 보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셔도 5번이 나오고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함께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적군을 대적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당하는 전쟁에 함께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그저 바라보시기만 하면서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지 넘어지는지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프로스포츠를 생각한다면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VIP 라운지에서 가장 편한 좌석에 앉아서 자신의 팀이 이기기를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어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고백을 고백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크고 작은 모든 전투에 평정심을 갖고 담대하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 전쟁을 선언하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책임자들을 통해서 2가지를 실행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대로 군사로 모였으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새로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을 하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돌려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어떻게 싸울 군사를 모집할 수 있을까요? 많은 고생과 위험이 있는 전쟁터를 모두가 회피하고 싶을 텐데 이러한 지침은 사실상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 돌려보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게다가 상대의 전력이 훨씬 강하고 숫자도 많은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또는 다른 것들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미디안의 연합군이 메뚜기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을 때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체의 병력 동원령을 내려서 모인 군사 32,000명이 있었을 때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게 하셔서 그 병력을 10,000명으로 줄이셨고 결국에는 300명만 남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싸우심과 구원하여 승리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책임자들이 해야 될 다음 단계는 이렇게 추려진 인원 중에서 지휘관을 세워서 지휘 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정비해서 전쟁에 임하기 위한 전열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또한 마땅히 필요한 현실적인 전략을 짜고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과 원망의 전철을 밟지 않고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전투에 참여하여 승리해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음을 선언하라.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너의 연약함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바짝 붙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더 쫑긋 기울이고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의 본질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있음을 기억할 때 이러한 크고 작은 전쟁과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승리와 성취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담대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맛보시고 소유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막막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상황과 문제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담대히 도전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 또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잘 안정되어서 다음 주에는 재오픈 2단계로 안전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제는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어떤 역사나 인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우신 리더십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된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꿈과 사역을 이루는 비전과 또 하나됨과 사랑함 가운데 더욱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